연말에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던 집사님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올해는 적자네. 감사할 것이 별로 없겠는데. 이렇듯 우리는 감사를 논하려면 언제나 하나의 대차 대조표 수지 결산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를 이야기하죠. 아마 경제적인 논리일 겁니다. 그러나 그 대차 대조표에는 우리의 삶이 녹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의 이동만 기록될 뿐이지 내가 얻은 사랑, 내가 얻은 기쁨, 내가 받은 은혜는 기록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족들 간의 그 사랑, 그 건강, 그 끈끈함, 그 격려, 그 끊이지 않는 자그마한 감사들은 모두 빠져 있죠. 아름다운 가을의 하늘과 예쁜 단풍들, 옷깃에 스쳐 지나가는 가을바람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차 대조표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려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말이죠, 실패, 좌절, 질병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사업에 실패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떵떵거리고 잘 살던 이가 부도를 몇 차례 맞고는 사글세방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갔을 때 뭐라고 딱히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을 붙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다음의 단계, 내일을 기대합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준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단 한 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담긴 의미와 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고는 선을 이루느니라. 그 중에 첫 번째 단락,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거니와란 뜻인데,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 하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마다 다 상식이 있죠. 다른 공동체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상식이 있죠. 한국 사람은 아기를 낳으면 뭐를 먹습니까? 미역국이죠. 무슨 일이든 미역국 먹죠.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몸에 바람이 들어간다고 그냥 똘똘 그냥 맙니다. 답답할 정도로 말이죠. 이건 한국 사람의 공동체에서는 다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애를 낳고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수영부터 합니다. 그게 그들 사회에서의 상식이고 그게 체질화된 거죠. 이러한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통하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대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천지이죠. 세상을 사랑하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으로 희로애락을 겪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죠. 모든 가치와 목표를 이것들에 비추어서 논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단락,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의적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프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는 벌써 어떤 사건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한 가지 있다는 것,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 가운데 사는 나에겐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사랑도 하고 싸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실패도 겪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울고 불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시원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독립된 것들이 아님을 우리는 다음 단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두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조화를 갖는 일들입니다. 다음 단락이 뭐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한다라는 뜻은 같이 일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k together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게 합력하는 겁니다. 내 생애에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은 모두 함께 합력합니다.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끄심의 결과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 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그것을 증거하듯이 모두 합력하여 역사를 이룹니다. 나의 과거에서 지금의 나를 이루는데 불필요한 것들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꽤나 아프고 쓰라렸는데 슬펐는데 그게 다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현재의 나를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는 역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결국은 무엇을 이룰까요? 마지막 단락에 이렇습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선, 가장 좋은 상태를 이루죠. 가장 악한 상태를 이룬다면 그것보다 더한 비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데 살아봐야 더 비극적인 상태로 끝날 것이라면 어찌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내 인생의 가장 선한 상태를 맺어주십니다. 내 과거가 비록 아프고 괴롭고 기억조차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이죠, 한 폭의 수초화를 마침내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 괴로움조차 아름다운 추억으로 현재의 나의 인격과 신앙을 이루는데 일조하게 할 것입니다. 과거만 그러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현재, 아니 미래조차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주님을 사랑케 하시고 의지케 하셔서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해 살아가게 하시며 계속 사건과 사건, 감정과 감정, 실패와 성공, 좌절과 기쁨 등등을 통하여서 나를 키워가시며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놀라운 내 삶의 선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모든 일들에 어찌 감사가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집트 왕자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만화 영화로 아주 멋있게 재미있게 각색한 영화였습니다. 그 당시 애들과 같이 보면서 더 내가 빠져들었던 만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제가 은혜 받은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비참하게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애굽 제국의 후계자여 권력자로서 천하를 호령하던 권세자, 그야말로 에집트의 왕자가 이제는 살인자의 신세로 전락하여서 한갓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혼자 도망갑니다. 그에게 무슨 삶의 의욕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절대 절망 끝에 광야에서 헤매다가 후에 자기의 아내가 될 십보라와 장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절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아름다운 카페트를 한 장 쫙 펼쳐 보여주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다 못하기 때문에 그때 메모해뒀던 걸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인생을 뚝 떼어내어 그것을 보지 마라. 카펫의 아름다움은 말로 닿을 수 없지만 그 카펫에 실 한 올 한 올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루어진 것, 그 올 하나하나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뿐이다. 인생도 자기의 눈으로만 본다면 카펫의 올 하나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것은 내려가 있고 어떤 것은 올라가 있고 어떤 것은 뒤에 감춰져 있고 어떤 것은 앞으로 나와 있으면 또 어떤 것은 꼬여 있다. 그러나 그 한 올 한 올을 보기보다는 전체를 봐라. 카펫은 한 올 한 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올들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낸 전체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 전체를 보신다. 비록 얼룩한 것이라도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신다. 지금 너의 형편은 뒤에 감추어져 있는 형편, 때로는 낮추어진 형편, 때로는 꼬이고 꼬인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꼬인 내 지금의 형편 하나만 보시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 전체의 모습의 카펫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언제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라.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 내 인생의 한 점을 뚝 떼어내서 그것만 바라본다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야, 나는 왜 이리 되는 일이 없지? 내 발자는 왜 이러지? 어떨 때는 말이죠, 또 다른 걸 뚝 떼어내서 그것만 들여다보면 교만해집니다. 나는 어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행운하야? 그러나 인생은 말이죠, 한 점이 아니죠. 무수한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점들이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합력하여 하나의 거대한 목표, 선,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니 오늘 내 인생의 아픔까지, 실패와 좌절까지 사실은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내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말입니다. 어떤 글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귀부인이 실수로 귀한 실크 손수건에 잉크 한 방울을 떡 떨어뜨렸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자 곁에 있던 한 유명한 화가가 그 잉크 퍼진 자국을 이용하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손수건에 그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손수건은 더욱 아름다우고 귀한 손수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잉크 한 방울이 아니라 몇 방울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런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고 계시다면 그분은 얼마든지 내 그 고통과 수치의 잉크 방울 자국으로라도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내십니다. 나는 이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것들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저는 매해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는 게 참으로 행복합니다. 뭔지 아시죠? 우리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한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그 시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슴 희망 주신 것 감사. 예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상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에 스스로 자기가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1막이 끝났다고 2막, 3막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1막의 불행과 불운이 2막, 3막에서는 어떻게 반전되어 전개될지,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작가와 감독만이 알 뿐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내 인생 축복하셔서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내가 믿기로는 그분은 나를 위해 하나의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갈 뿐이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것조차 내 인생을 이루는 요소들, 아름다움을 위한 필수 조건들임을 믿고 감당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님은 얽히고 설킨 내 인생에 아름다운 카펫을 짜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상식, 분명한 상식입니다. 일부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김상식 장로님 나가시면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오늘 제 이름을 너무 많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상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바깥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들만 이해를 하는 상식이 우리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교회, 어느 나라 성도들이나 다 통하는 상식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사람들,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 인생 주님의 손에 여전히 있음을 믿으니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죠. 나는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권세를 갖고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상식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너희를 당신 뜻 가운데 부르셨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셨고 세월이 가면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내 인생의 이 파란만장한 일들 이것이 나를 흔들고 제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는 그 아름다운 일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자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그게 상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많은 일들, 다양한 일들, 파란만장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속상하고 지금 마음 아프고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냥 그렇게 허비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아름다움으로 반드시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짜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 늘 찬성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멋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